지난 금요일에 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황광식 원지여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가 보내서 케냐 간디니에 은혜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교회 길이가 이 앞에 있는 이 폭이 넓이가 한 10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피아노 저쪽 끝에서부터 한 마이크 스탠드 있는 정도까지 되겠죠. 폭이 이렇게 되고요. 길이는 한 22m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강릉에서부터 저 기둥까지 되는, 그래서 제법 상당히 큰 이런 교회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래 화물이 헌금해서 약 1,000만 원 헌금했는데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느냐 했더니 인건비가 일단 싸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님이 매번 가서 자재를 좋은 자재를 해가지고 싸게 해서 그걸 다 실어서 보내게 되었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합력해서 다 모아서 이렇게 벽돌을 삽골에 해가지고 이런 교회가 건축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 군 같은 그런 당인데, 이 군지역, 그래서 마을이 한 22개 큰 마을이 있답니다. 22개 마을 중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 제일 좋은 건물이 교회입니다. 이 아프리카 케냐의 간디니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교회가 2배로 붕괴돼요. 얼마나 많이 모지 이제 2배라고 붕괴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헌당할 때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염소를 하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또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임지식 했잖아요. 임지식 할 때 임지식 하는 분들이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 가지고 이제 2번째 교회당이 선전되어졌고, 그곳에 이제 와서 보고하고 이제 가면은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건축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헌금 시간에 영상으로 띄워줄 테니까 그때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한 걸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제자들,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비라는 이 제자들에게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놨었고,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되는, 그래서 그물에 가장 참 큰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십니다. 밤새 춥고 떨고 배고프고 힘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펴서 따뜻하게 하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도 다 먹여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왜 질문하셨다고요?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뭐랍니까? 제자들 다른 제자 다 있는데, 주님, 이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가지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너는 나를 모르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 사랑은 너가 처음 부름받을 때 시몬, 이 요한 아들 시몬으로 부름받을 때나, 그걸 신앙을 따라가면서 쭉 따라가면서 너가 신앙으로 아주 정점을 찍었던 그 신앙 고백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짐을 떠난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일으켜주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사랑이 되도록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지만 별 면목도 없지 않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우리 속으로는요 참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 자잘하지만은 별 면목도 제대로 없지만 우리도 똑같이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세 번씩이나 사명을 세우게 하시고 드디어는 이 사명을 감당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르시고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길이 빛나는 그런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이랑 은혜받고 주님께서 주님이 사명받아서 우리들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기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제자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월달 가정이 날 때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행복의 씨앗을 심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행복의 씨앗 어떻게 심는 것이냐.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복을 얻고 이런 복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난 작년 추수감사절에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가일들이 왔어요. 그 중에 호박이 왔습니다. 이 호박을 이제 저희 집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했어요. 요리를 먹고 그날 호박씨를 두었습니다. 이 호박씨를 부활절 지나고 우리 집 주차장 가서 거기다 이래저래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요 호박이 싹이 났어요. 여기저기 막 싹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 줄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박 보고 이거 뭐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밑에 있는 우리 동윤이 성이 불러가지고 얘야 요 호박은 너 거야 이거 너 잘 키워 성이보다 이건 너 거야 너가 잘 키워 그랬더니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구나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 호박이라고 동맹이 주어가지고 촉촉촉촉 해가지고 야 이거 내 호박 또 여기도 촉촉촉 돌려가지고 요건 내 호박이고 자기가 한 거 다 표시가 나왔어요. 여러분 호박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호박이 나더라는 겁니다. 상추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추가 나는 거죠. 깻잎을 심으면요 깻잎이 아니고 들깨를 심으면 깻잎이 올라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행복하는 것은 뭘 심어야 된다고요?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의 씨앗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 이게 뭔지 이 감이가 잡히니까 이 행복의 씨앗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한 번은요 꽃씨 같은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개를 주워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하단에 꽃이 피라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뿌려놨어요. 얼마 있다가 싹이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가 올라오는 거야. 꽃씨가 아니고 무씨였어요. 그래서 무가 올라옵니다. 참 이거 행복의 씨앗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 가정에 행복의 씨앗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죠. 행복의 씨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 행복의 시작, 행복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돌아가고 행복은 이거 사실 뭐 행복 같아서
거기에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세상의 어떤 것, 쾌락이면 쾌락, 세상의 모든 것, 지혜면 지혜,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 꼽으라면요, 우리 솔로몬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혜왕이고요, 백향으로 그거를 멋지게 꾸미고요, 그저 예루살렘의 그 은을 돌같이 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모든 것, 그래서요 온갖 소떼, 양떼, 포도원의 가수로요, 그리고 자기 아내만 해도 1000명을 거둘 정도로 이 세상에 그렇게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봤다, 원없이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는 모든 것을 다 한 솔로몬이요,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인생 노년에 그 한 말이요,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다 가져봤는데 이게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것이 해야 할 것이 다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다 살아본 그 결과가요, 전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전도서 제일 마지막 가니까 마지막 1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래저래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그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덕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다 들어보니까 삶을 산 모든 결과를 다 보니까 어떡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게 삶의 가치가 있고 이거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왜요? 하늘에서 복을 주고 번성하고 창조하고 말씀합니다. 복이 그려져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복의 하나님을 잘 섬기므로 그 사람, 그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서 이 땅에 가정을 창설하시고 교회를 창설하십시오. 가정을 창설하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죠. 교회를 창설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그런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다른 것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돌리고요, 로또를 사고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요, 그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요, 그 많은 돈은 다 사라지고 행복한 것은 다 없어지고요,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폐인 비슷하게 되고 노숙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요,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하다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복의 복을 받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는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따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별과 같고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자녀가 번성하고요, 내 씨가
대적자 그를 대적하는 그 성문을 찾으는 이 승리의 기쁨 은혜도 줄 것을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다 어떻게 나고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 복을 받는다 말씀했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뭐라고요? 나의 말을 할 말씀을 어떻게요? 준행하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큰 복을 받은 비결 이것이 뭐냐? 할 말씀을 준행했는데 그 준행한 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20장 앞에 나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큰 복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자손의 복을 말씀했는데 10년이 지나도 85세가 지나도 여전히 자기 혼자입니다. 20년 지나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24년 지나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99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25년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죠. 아브라함이요 정말 이 아들을 금이하고 오기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워서야가 이 아이가 드디어 청소년 정도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앞이 캄캄해지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아들도 하나뿐인데 내가 100세가 넘는데 지금 이 아들이 청소년돼서 나는 지금 이제 115살, 120살 정도는 그런 정도인데 이 아들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송두리째 그냥 뒤집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리아 산에 올라서 그 아들 이삭을요 다 이렇게 해서 번제 땅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나무로 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거기 올리고 그 다음에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는 그 순간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그냥 하는 말씀대로 그냥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상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기구한 순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를 딱 가로막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 보니까 2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급하게 딱 부르시고요 그 칼을 잡은 그 손을 딱 잡으셔서 그렇게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죠. 그랬더니 22절요 20장 10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동작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그 한 줄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위해서 자기 가족,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이 먼 길을 돌아서 하나로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25년이 지나서 아들 낳았는데 그때까지 하면 그들 말씀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낳고 여전히 말씀 따라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청소년이니까 지금 15년 된 20년 된 모르지만 그때까지 75세부터 시작해서 115세, 120세까지 여전히 30년 이상을 거의 뭡니까 40년 정도 여전히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때 하는 거랍니까? 오늘 말씀 12장 20절 10절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실히 안다고 이때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았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의 입으로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가장 귀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드리는 행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너가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입의 말이 아니고 그 삶의 결단, 행동, 자기들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간 그것에서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고, 그 다음요 연말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드디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제는요 확 열려지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시험이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속에 끌림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를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주일도 드려집니다. 내 인생도 드려 감사도 하고요. 이런 가지 헌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더라 내가 인정한다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가내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자, 잘 봐요.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또요 그의 길을 걷는 자,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는 자마다 뭐가요? 복이 있을 것이다 가 아니고 복이 있도다. 이미 뭐라고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이미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이런 신앙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그런 신앙을 신약적으로 말하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교회 잘 나오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물론 부부처럼 맞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를 더 다른 말로 바꾸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아니고요, 여기서 떠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참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행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보면 주님이 책임지는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니까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왕이 누구시죠? 어떤 가정이요? 아내가 왕인 가정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 아내가 왕이라. 그중에는 아내 말을 한마디 해도 여자가 말하면 딱 그냥 남편이 왜 들어오고 다 그냥 딱 들어가면 가정 들어가면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어떻게 누구라고요? 아내가 있고 이등은요 그 다음 누굽니까? 딸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다섯 번째로 남편이고 남편이 제일 끝입니다. 항상 이 서열은 음악을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쓰는데 어떤 가정은 자식이 왕입니다. 아들, 딸, 얘 모든 게 그냥 이 중심이다. 애들 중심 이런 가정이죠. 어떤 가정 아직도 남편이 왕인 그런 가정도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정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또요, 어떤 가정은 돈이 왕이죠. 돈 가지고 그냥 돈벌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냥 인기가 그냥 그 가정이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인기 아니면 건강, 명예 하여튼 이렇게 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도는요 중요한 건 오늘 가정에 관련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그런 부담된다고 그 건강보다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주님이요 대접받고 싶어서 그렇게 왕으로 모셔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영을 받으니 이름으로 하여금 하늘색과 위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상 영이 있고 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습니다. 세상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영.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 생활에 누구든지 이 두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영의 지배받든지 아니면요 하나님 영의 지배받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논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요 주님이 다스리니까 그 가정은요 예수님 왕이 되니까 어떤 가정 된다고요? 행복한 가정 되고 질수 있는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니까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와 행복으로 충만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은 반대로 뭐가요? 세상의 영이 세상이 뭘 가리킵니까? 마귀가 귀신이요 악한 도른 것이요 이 가정에 왕이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귀가 귀신이 악한 것이 이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짓밟고 가정을 장난치고요 나자파리도 만들고요 영적 상태로 아주 더러운 가정을 악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이런 악한 것이 다 물러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니까 왕으로 안 모시니까 교회는 다른 다 하면서도 왕으로 안 모시니까 이 악한 것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히신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무릎 것으로 다니며 시계를 구하되 쉴 곳을 자, 얻지 너는 못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4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끓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집은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실제 우리 가정 집을 가리키거든요. 사람 가리킨대. 사람이요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요? 이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그것이 다스리는 지가는 그런 사람되고요. 또 어떻게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막 다스리는 그런 가정 되죠.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됐습니까? 이거는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불행한 가정,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보니까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가 각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남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오므로 어떻게 돼? 그 사람이요 그냥 친구들은 사는 여전히 사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악한 걸 데워서 더 악한 걸 데워서 7마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죽을 지게 되는 거죠. 그 가지고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7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보다 더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마귀의 영, 세상의 영, 음란과 반탕과 더러움과요,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술취함과 그 다음에 이런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파괴되고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어느 누나가 자기 남동생이 머리 대가지고 막 자수를 찍었어요. 그 남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이 누나를 죽여버려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확 던져버렸죠. 근데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제는 물에 둥 떠보니까 그걸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이게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인 거다. 우리 동생이 누나가 좀 자손이 떠서 그걸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세상 영이 지배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그렇게 안 보는데 왜 저렇게 악하지? 남편이 아내가요 갑자기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소리가 막 높아지고 막 핏대가 올라오고 막 화를 내는 이유 뭡니까? 이게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악한 영이 다스리니까 갑자기 그런다고요? 거기다 한순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충동을 참을 수 없어 그냥 죽이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게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면 완전히 가정을 짓밟고 이 마귀가 약한 영이 막 가정을, 그래서 요즘 이혼하는 것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은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악한 영이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물러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부터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파괴시키려고 작정을 하고요 이 틀을 봐서 들어왔죠. 언제 위험합니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이거 하면 좋아, 이거 하면 좋아, 먹음직해, 보암직해, 탐스럽지, 미워하는 거죠. 마귀는 틈을 타서 계속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해서 가정 식구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 가정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드리는 아이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자라죠. 그 아이가 잘못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어린 주님한테 우리 어린이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뭡니까? 가정 예배드리는 거죠. 가정 식구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성경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 통해서 함께만 이것이요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 예수 마음으로 모시는 가정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디어 선택하고 각오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북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긴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노라?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누가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이 택해 선택했던 뭘 선택하라고요? 우리가 저 조상들에서 저 강편에 섬겼던 그 이방신을 섬기든지 이 땅에는 아무리 사람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누구를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고 나의 가정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참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때때로 오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고 자녀들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생겼는데 그때서야 쫙 도와줘서 이 정도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가정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제 우리 집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신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신다. 나는 이제 그 말씀으로 따라 산다라고 살아야 거죠. 내 가정에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 그치 않은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시편 128편 1절 보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그의 길을 건다 했습니다. 자, 그의 길을 건다 이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요 대소사 누가 결정합니까? 아내가 결정합니까? 남편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결정합니까? 누구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것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다스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것은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을 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 말씀이 통하고 그 말씀이 상식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아내가 말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거든. 요즘 가정 보면 되게 아내가 말하면 다 되죠. 집 사는 것도 아내가 하고 차 사는 것도 아내가 하고 또 뭐 아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보면 안 dek하고 각각 닭가는 다 잘지르나.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색깔을 이야기하다가 주님 말씀 뭐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것이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주님 말씀이 통하고 주님 말씀 상식이 되고 그러면 주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주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주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세상의 영향,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렇게 다스리고 나가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 기준되고 마귀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요, 마귀가 다스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고 계실 때, 그래서 가정에 우리 옛날 가정에 어른들이 다 계시잖아요.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야, 그 소리 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요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떠드는 거죠. 주님이 왕이시니까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큰 소리 나고 자기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내뱉는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니까, 주님이 왕이 되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다스리는 이런 가정으로 내가 가고 견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준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 마음으로 모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말씀이 기준되는,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이거를 잘 경영해서 예수의 생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잡읍시다. 저를 보고 당신도, 당신 가정도 예수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시온에서 행복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어디 있어요? 여기서 어디서 보시나고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또요, 시온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시온에서 복을 주고 또 시온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번영을 보고 자식의 복을 받고요, 이런 큰 일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하죠. 이 교회는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말씀하죠. 그래서 뭐 교회 생활 잘 할 때 교회에서 시온에서 주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 임하고요, 행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디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이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요 주님이 다스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서 막 복음이 증거되고 이 행복이 증거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이 시온에서, 교회에서, 시온에서 제사 드리고 시온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다고 말씀했죠. 왜요? 하나님을 복 주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예배가 한자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만 드리라, 큰 교도 20명 드리라, 작은 교도 작게 드리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어느 순간에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님이요, 비대면으로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는요 비대면 해가지고 교회 못 하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장로님 첫날에 양복을 다 입고요, 머리 빗고 식구들 다 이렇게 소파 앉아가지고 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습니다. 2주, 3주 지나니까요, 위에는 양복 입었는데 밑에는 뭐 바람으로? 파자마 바람으로. 그 다음에요,
예배드리다 애들이요, 아이고 물 먹고 싶다 냉장고 가서 물 마시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다른 교회 어떤 데하고 채널을 착착착 돌리는 거야. 또요, 설교 끝나자마자 다른 거 뭐 재미는 풀어온다 돌리게 되더라는 거야.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예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며칠 지날까요? 이제는 주일 나들이니까 아예 교회 갈 마음도 다 사라지고 기도 생활 신앙생활이 다 흐물어지는,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되다가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 큰일 나겠지. 그래서 목사님 전에 목사님 어려워도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조심조심 우리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시다 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듣다 보니까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까지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다 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여러분, 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이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요,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요, 어느 사람이 벼룩시장 갔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보다가 액자가 딱 눈에 띄는 거라. 그림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액자가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 얼마요? 했더니 $2를 합니다. 그래서 $2 주고 액자를 샀어요. 액자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액자에 자기 집에는 좋은 그림을 넣으려고 이 액자를 갖다가 이렇게 뜯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빼는데 그림 뒤에 보니까 뭐 아주 낡은 문스가 하나 있는 거라. 이게 뭐지 하고 쭉 열어보는 거예요. 이게 미국 독립선언서라.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아주 낡았어요. 그럼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정가한테 가가지고 이 감독을 했다는 감독사에 가가지고 감독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왜 저렇게 감독을 하더니 1820년도 미국이 독립하고 처음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이것을 200부만 작성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거의 지금은 1820년으로 200년 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사라지고 이게 희품이 되고 거의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이게 그 200부 중에 하나라는 거야. 다 사라지고 이걸 보았을 때 이게 박물관에 있을 것이 왜 여기 당신이 가졌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거 팔면은 얼마쯤 주겠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25만 준다는 거야. 얼마에 샀는데? $2에 샀는데 얼마요? $25,000. 우리 말로 하면 3억 원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참 신기하겠죠? 이 독립선언서가 그 액자 뒤에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팔겠습니까? 모르니까. 이걸 판 사람이 알아두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뭐 2,000원, 3,000원짜리 해갖고 그래 팔았는데 그냥 자기는 1,000원 주고 팔았을 겁니까? 팔 때는 벼룩시장이니까 2,000원도 팔겠죠? 근데 이걸 판 사람도 1,000원, 2,000원 팔았는데 이 사람도 사고 나니까 3억이 가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큰 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이 여기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 하늘의 신령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들 중에 교회 속에 교회 생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중에 이런 큰 복이 다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기적이 있고요, 치유의 기적이 있고요, 하늘의 신령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육신의 건강도 주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너가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런
찾아서서 보고 누릴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다는 거죠. 심으시다. 어떻게 심다고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교회 생활, 이 씨앗을 잘하고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안고 들어서 이 행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우리 가나의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